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읽어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다메섹 도산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게 이제 16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 말이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날 때란 말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 했느냐? 내가 곧 혈육이란 것은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도 만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간 게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라비아로 갔단 말은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죠? 그 넓은 그 사우디아라비아만 엄청나게 넓은 지역, 거의 다 사막이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사람 만난 게 아니라 사막으로 갔대요. 왜 사막으로 갔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제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 말은 일부러 다메섹이란 말을 계속하는 이유가 사도들 만나러 가지 않았다. 사람 만나러 가지 않았다. 이 말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만에 이제 게바가 베드로 아닙니까?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 갔다. 그런데 그때 야곱 외에 만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즉 아라비아로 간 바울, 이 말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사도 바울은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딱 만나고 그 이후로 사람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 당시 감옥은 지금 생각하는 감옥이 아닙니다. 그냥 굴 파가지고, 돌 있는데 굴 파가지고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뭐 위생을 봐주는 것도 아니에요. 알아서 다 해야 돼요. 병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면 살아나올 줄 알 수 없는 그런 곳이 감옥입니다. 거기 막 잡아서 넣었어요. 왜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사람 만나지 않고 광야에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정말 이 복음을 위해 전도자가 되어서 수많은 교회에 제자 세우고 단 한 번도 가지 못한 로마를 향해서 가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나의 아라비아, 나의 집중 회복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집중이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그 차인표 씨가 인터뷰하는 걸 들었거든요. 차인표 씨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 선수였대요. 그때 총각 때인데 크리스마스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미국 사람들 뭐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브 때 먹고 마시고 놀잖아요. 이 메이저리그 선수였던 박찬호 선수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놀러 가는데 놀러 안 가고 자기 집에 찾아왔더래. 차인표 씨 집에. 그래서 왜 왔냐? 너 총각인데 가서 놀아야지. 내가 아무래도 그 유혹에 빠지면 자기 선수 생활하는데 지장이 많을 것 같아서 유혹에 안 빠지려고 자기를 찾아왔대요. 그래서 뭐 했냐? 두 사람이 명상했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인표 씨가 뭐라 그랬냐? 역시 메이저리그 선수는 다르구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재석 씨가 그 누구냐? 뭐 여자 개그우먼이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유재석 씨하고 남자 3명, 4명이서 이제 룸 잡아서 놀고 있었대요. 그래서 정선희 씨인가? 예, 초대를 했대요. 그래 갔더니 남자 4명이서 술집에서 뭐 하겠습니까? 술 먹고 마시고 할잖아요. 그죠? 갔더니 남자 4명이 노는데 술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뭐 사이다고 2%인가 그거 섞어서 그걸 마시고 있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저녁 7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러고 놀았답니다. 그거 깜짝 놀랐대요. 자기도. 야, 어떻게 남자들 모여서 노는데 술을 한 잔도 안 마신다. 유재석 씨는 저녁 6시만 되면 밥도 안 먹는데요. 왜 그러냐? 자기 관리하려고. 조수미 씨가 인터뷰하는데 뭐라 그러냐? 자기는 감기가 걸리면 안 되는데, 우리도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자기는 절대로 걸리면 안 된대. 그 자기는 몸에 물이 한 방울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샤워하면 바로 온몸을 다 말려야 된대요. 왜? 목이 생명이니까. 그리고 공연 마치고 나면 사람들 전부 뒤풀이 하러 가는데 자기는 절대로 안 간답니다. 자기 혼자 화장대에 딱 앉아가지고 화장 지우면서 자기 연습했던 거 다 떠올려가지고 내가 연습한 대로 이거 못했구나 이렇게 자기 혼자 평가를 다 한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세계적인 사람이 되려면 연습 안 하면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멋진 거예요. 야, 진짜 멋지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 아시죠? 연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허리가 휘었답니다. 허리 휜 사람이 그 1등 하잖아요. 우리같이 허리 안 휜 사람들은 절대로 1등 할 수 없는.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도 자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초집중을 하더라고요. 우리 놀면 어떡합니까? 놀아야 되잖아요. 박찬호 선수도 얼마나 놀고 싶었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어떡하지? 나 놀고 싶은데 어떡하지? 찾아가지고 같이 명상하자 그랬다. 조심우 씨는 뭐 공연 마치면 여러분 공연 같은 거 하면 굉장히 흥분돼 있거든요. 그냥 막 흥분하고 마시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왜? 자기는 세계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도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서는요, 삶이 어쩔 수 없이 달라야 됩니다.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 투수인데, 그러면 맨날 놀러 다니고, 뭐, 늦게 일어나가지고 훈련도 안 하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세계 최고의 투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을 받고 세계 복음할 사람인데 대부분 보면 뭐가 안 되냐? 삶이 안 돼. 복음 가지고 있는데 삶이 안 받쳐주니까 삶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박찬호 선수는 내일 가서 공 던져야 되는데 몸살 나가지고 공 줘도 못 던지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안타깝죠? 사도 바울이 오늘 그런 겁니다. 아, 내가 이전 삶을 완전히 청산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자.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나의 아라비아를 찾아가셔야 돼요. 나의 집중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소중한 복음을 받아놓고 사용할 줄도 모르는. 그죠? 모세 아시죠? 모세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서 인생 변했어요.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 날 죽여주십시오. 이 희망 없던 사람이 로뎀 나무에서 겨우 힘 얻어가지고 40주 40냐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났어요. 그 이전과 그 이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윗 아시죠? 뭐 했습니까? 집에서 양치고 다녔어요. 허드렛 일 다 하는데 집안 사람들은 인정하는데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시편 70편 78편 70절에서 72절 그죠? 다윗은 양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뭐라고 했냐? 너는 왕이다. 예?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도 아시죠? 사단한테 시험 받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역할 때도 사역 다 하고 나면 제자들 다 보내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셨다. 새벽 미명이 홀로 기도하셨다. 십자가 지기 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나 하나님인데 탱자탱자 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나 모세인데 출애굽할 수 있는데 그러고 논 사람 아닙니다. 다 하나님 앞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아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붙잡고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예수님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한 열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왔잖아요. 그때 일이 시작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 아시죠? 사도행전 13장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하는데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뭘 봅니까? 결과만 보잖아요. 결과만 자꾸 얻고 싶어요. 과정을 우리는 전혀 상관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 그죠? 나의 아라비아 사막, 나의 집중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 집중 시간을 통해서 뭘 누리고 또 이걸 왜 누려야 되는지 우리는 오늘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 언약을 꼭 잡으시고 나의 아라비아를, 나의 집중을 꼭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 왜 우리는 아라비아 이 집중 시간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광야 3년 동안 하나님 만났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은 꼭 있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는 꼭 만나야 됩니까? 우리 잘 만나고 있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들 보세요. 대부분 뭐 때문에 힘듭니까? 예? 예수 믿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예 체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맞죠? 얘 체질이 안 바뀌어요. 그게 나의 복음에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을 자꾸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지만 그전에는 누구였죠?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걸 바꿔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 바리새인 바울에서 사도 바울로 바뀌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 앞에 설 때요. 그죠? 그래서 바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전에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율법자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막 교만했는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담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이 될 때까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죠? 성경에 이런 증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원래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 주셨는데 이해도 못했어요. 너 혼자 가라 그랬는데 나 도와줄 사람 아버지 데리고 가고 조카 롯 데리고 가다가 결국 갈라졌잖아요. 얼마나 치사합니까? 마누라를 팔아먹었잖아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13장 18절에 마물의 상수리 숲에서 제단 쌓았습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롯을 떠나보내고 불신앙을 다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그 불신앙 가지고 있던 것들이 어떻게 됐냐? 믿음의 조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자꾸 불신앙이 일어납니까? 상수리 숲으로 빨리 가셔서 제단 쌓으세요. 불신앙 빨리 버려야 됩니다. 야곱 아시죠? 야곱은 별명이 짠머리 대왕이에요. 짠머리 얼마나 잘 굴립니까? 막 형이 받아야 될 복 다 뺏어갔죠. 예? 그러다가 자기 외삼촌한테 된통 당했잖아요. 21년 당했잖아요. 그게 언제 깨어졌습니까? 야복강 가해서. 하나님 앞에서 탁 깨진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 생각, 내 불신앙 안 바뀝니다. 그래서 야복강 딱 건너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언약의 여정 가게 됐잖아요. 원래 거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요셉 아시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보면 요셉은 원래 엄마가 없어요. 그 얼마나 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겠습니까? 예? 가정에서 문제하라니까요. 늘 고자질하고 그 형들이 엄청 싫어했어요. 그런데 꿈을 꾼 하나님이 꿈으로 역사했어요. 언약 딱 잡은 순간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늘 형님들 고자질하고 하던 자가 강대국, 그 당시 애굽의 강대국 아닙니까? 거기에 총리가 되어서 시대를 살린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래도 우리가 나의 아라비아, 나의 집중 안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은 세상이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나에게 생명입니다. 그죠?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뭘로 바꿔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옛 체질을 바로 알고 하나님으로 완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받았는데도 아직까지 창세기 3장에 나가 안 변화됐어요. 늘 나 중심이에요. 예? 여기 여러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나한테 조금만 이익에 벗어나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불신앙합니다. 예? 처음엔 뭐 교회를 위해서 뭐 다 해줄 것처럼 말하다가 딱 이익하고 딱 빗나가 보세요. 바로 뒤돌았습니다, 사람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그죠? 왜 그래요? 나 중심이거든요. 사람은 다 나 중심이에요. 네? 그게 누가 준 겁니까? 사단이 준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 언약이 아니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우리의 죽는 시작입니다. 시작. 그죠? 창세기 6장 보십시오. 네피림. 악령 충만. 나는 악령 충만 받았단 말이냐. 예. 우리 늘 껍데기 보고 살잖아요.
육신의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편하게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그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후대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여러분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까? 세상 사는 데 관심이 많습니까? 창세기 11장 보세요. 세상 성공해서 바벨탑 만들어 놨잖아요. 야, 우리 이름 내고 우리가 한번 해보고 하나님이 싹 다 무너뜨리셨어요. 여전히 우리는 의미 없는 삶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바꿔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리 인생을 헛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섬기면 안 되는 거 자꾸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무속, 점술, 우상. 나는 뭐 점치러 안 가는데요. 무당 뭐 안 만나는데요. 굿도 안 하는데요. 우리 삶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전부 우상이에요. 예? 근데 그게 심각한지 몰라. 그 사도행전 13장 가니까 아시죠? 바 예수 그게 맞다고 와 사람들 와 대단하다 그거 따라가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 예? 그거 치유해주면 좋아해야 되는데 돈벌이 끊어졌다고 막 사도 바울 이런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사도행전 19장 우상 만들고 먹고 살고 있더라고. 얼마나 헛된 삶입니까? 우리 중심을 안 바꾸면 저와 이러면 삶이 계속 복음 받아놓고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6가지 운명 아시죠? 마귀 자녀. 여전히 하나님 자녀인데 마귀 자녀처럼 사는 거예요. 영적 문제 못 벗어나. 정신 문제 못 벗어나. 육신 문제, 삶의 문제 계속 헤매요. 지옥 안 가는데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천국에 확신이 없으니까. 예? 내 모든 저주 후대가 답습하고 있는데 쳐다도 안 봐요. 꼭 나처럼 그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예?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바뀌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을 나의 망대로 삼으셔야 됩니다. 사단이 딱 만들어 놓은 강력한 진, 그 속에 우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발판이 돼야 돼요. 사단이 말하는 거, 세상이 말하는 거, 육신이 말하는 거, 그걸로 딱 내 기준, 가치관을 딱 삼아가지고 성공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여러분, 엊그제 재판 판결에 나왔어요. 무슨 은행에 횡령해가지고 수백억을 띵거먹었더라고. 징역 35년 받았더라고. 여러분, 돈 많이 벌려면 그거 하면 됩니다. 삥땅 치고, 사기치고, 횡령하고,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인생입니까, 여러분? 예? 돈 많이 벌려면 마약 팔면 돼요. 그게 인생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알거든요. 그런데 그 짓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빨리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망대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원하시는 여정으로 인도하십니다. 정확한 응답의 이정표를 따라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 어디 따라가겠습니까? 제2의, 제3의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왜 갔느냐? 자기는 알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안 됩니다. 아라비아로 가시기 바랍니다. 사막으로 가셔야 돼요. 사람 곁에 가지 말고 사람 떠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나의 한계,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나를 회복하는 시간.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사도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나의 옛 것을 다 빼버리고 복음으로 나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학자입니다. 학자.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뭐 하느냐? 성경을 달달달 외워요. 옛날에는 기록하기가 힘드니까
똑똑한 애들을 뽑아가지고 성경을 구전으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답관체라 들어보셨죠? 예? 앞글자만 딱 따가지고 동현이는 창세기 외우고 도현이는 출애굽기 외우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성경 한번 읽으려면 없으면 애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면 동현이 나와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쭉 지금은 장,절 있지만 옛날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동현이가 나와가지고 쭉 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좀 헷갈리면 아는 사람 나와서 쭉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구전이 된 겁니다. 그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죠. 어릴 때부터 교육을 엄청 시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복음 없이 율법으로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잘 아시죠? 사도행전 17장 1절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뭘로요?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말하는 겁니다. 전에는 율법주의로 성경을 해석했는데 이제는 복음으로 완전히 해석해 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는 거죠. 그죠? 18장 4절 새 안식일 동안 뭐 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계속 복음 전한 거예요. 19장 8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했다.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나를 회복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죠? 모세 보십시오. 호레산에서 자기를 회복했잖아요. 모세가 80살에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무슨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완전 인생 실패한 거잖아요. 40살에 사람 죽였죠. 도망가가지고 숨어 살고 있죠. 그것도 처갓집에서. 예? 자기는 한때 왕족인데 예? 최고로 좋은 대학 나왔는데 도망자 신세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들키면 큰일 나잖아요.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 만나서 나를 알게 됐잖아요. 너는 도망자가 아니야. 너는 살인자가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을 살릴 사람이야. 그때 바뀌는 겁니다.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은 홈리와 비나스, 엘리 제사장 아들들은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어린아이였어요. 언약궤 옆에 혼자 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 어린아이라고. 배경도 없죠. 엄마가 1년에 한 번씩, 한두 번씩 와가지고 옷만 챙겨줬어요. 그러니까 누가 걔를 믿겠습니까? 누가 그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힘든 시기에 너희는 다 미스바로 모여라. 이스라엘 완전 회복해버렸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이 모르긴 몰라도 일단은 어리니까 엄마가 안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죠? 일단 혼자 있으니까 호의호식 하는 사람들 안 보이겠습니까? 아무도 자기 도와주는 사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언약궤에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잘 아시죠? 나를 죽여주십시오. 인생 포기했어요. 그래 너무 힘들었는데 로뎀 나무 밑에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이 겨우 살려가지고 어디로 불렀습니까? 호렙산으로 와라. 40주 40야 걸어가서 호렙산에 갔더니 엘리야 니 왜 여기 있냐? 하소연 막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850대 1로 승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인생 살 맛이 안 난대. 그래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뭐라 했습니까? 제자 찾아라. 7,000명이나 있다. 아,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고 진짜 시작이구나. 나를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나의 아라비아로 다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으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받기로 선택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영세전에 알고 계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예?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완성하신 청자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는 완전한 구원 받았구나. 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은 다 이뤘대요. 다 끝났구나.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시구나. 내 모든 죄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이시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시구나. 여러분 이때 나를 회복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사단에게 속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나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만난 사람이구나. 완전한 구원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께서 이 구원을 나에게 완전히 성취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구나. 예? 여러분, 나를 회복하는 시간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꾸 세상이 말하는 나를 찾는 거예요. 야, 쟤 돈 많이 벌었대. 야, 쟤 성공했대. 야, 쟤 서울대 나왔대. 그게 세상 기준 아닙니까? 예? 여러분, 서울대, 죄송합니다만 서울대, 스카이, 자살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왜 자살하겠습니까? 공부를 너무 잘해서 그렇겠습니까? 너무 기뻐서 그렇겠습니까? 힘드니까 자살하는 거죠. 예? 여러분, 성공한 사람 부럽죠? 뒤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냄새 나는지 모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 얼마나 권력 있습니까? 부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로, 여러분. 예? 그게 진짜 우리 성공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나는 완전한 구원 속에 있구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죠? 이때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의 과거는 뭡니까? 숨은 상처가 아닙니다. 완전히 끝내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여러분, 과거 상처 해결 안 하시면요, 결국은 나이 들면 다 회복됩니다. 그거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으면 결국 어디로 간 줄 아세요? 과거로 돌아가요. 지금 여러분, 지금은 괜찮으시니까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죠? 연세 드셔보세요. 결국 어린아이로 가더라고요. 예? 저는 요양원을 좀 다녀봤기 때문에 어른들을 많이 뵀거든요. 다 옛날 얘기예요. 어릴 때 엄마가 뭐 해줬는데, 나이 그렇게 많으신 분이 어릴 때 엄마가 뭐 해줬는데, 이거 생각하시다. 내가 어릴 때 어디 살았는데. 다 생각이 완전 애기. 예? 그러니까 그 상처를 해결 못하면 결국 거기에 걸려. 거기 막 한을 가지고 있고, 거기 막 상처를 가지고, 내 어릴 때 엄마가 왜 나한테 그렇게 했지? 그런 말 하는 분도 계세요. 예? 상처 안 없어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정말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나의 오늘 하나님의 망대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 보호자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때 나의 모든 건 끝나는 겁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완벽한 준비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함께 하늘에 올린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시민권이 하늘에 있대요. 예? 미래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는 미래 생각은 뭡니까? 노후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준비되어 있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날 정리로 사는 것이구나. 에베소서 2장 7절에 그랬잖아요. 그죠? 나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세상이 말하는 가짜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진짜 나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를 회복하는 시간 꼭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 나의 미션을 찾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냔 말이죠. 예? 내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저 귀여운 자녀들, 쟤들 왜 태어나, 왜 살고 있죠, 지금? 예? 우리 저 사랑하는 기관들 키우잖아요. 왜 키웁니까, 도대체? 뭐 하려고 키웁니까? 나의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 우리 삼시세끼 밥 먹잖아요. 예. 돈 있는 사람도 먹고, 돈 없는 사람 먹습니다. 짐승도 먹습니다. 예? 먹고 나면 뭡니까? 다 화장실 가잖아요, 여러분. 별거 있습니까? 근데 왜 살아줘? 그렇게 악착같이 먹고, 저는 막 있으면 더 먹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또 살쪘다 또 안 먹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 못 찾으면 정말 사람 불쌍합니다. 한 그릇 더 먹었냐, 덜 먹었냐, 살쪘냐, 살 뺐냐? 그럼 뭐 가졌냐, 안 가졌냐? 그게 어떻게 올바른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예?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짐승이 더 편해. 예? 여러분, 강아지 안 키워보셨어요? 옛날에는 그냥 밖에서 줄 묶어 키웠잖아요. 대충 밥 주고. 요즘에는 접종해야죠. 아프면 병원 가야죠. 사료도 사서 먹여야 되죠. 얼마나 돈 많이 듭니까? 짐승이 더 편하잖아요. 예? 사람이 더 이상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미션을 찾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 딱 만났을 때 미션을 잡았어요. 이방인과 인감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그릇이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내가 사는 이유는 뭐냐? 이제 복음 전하는 삶이구나. 전도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엘리사 아시죠?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싸우지 않고 이스라엘 살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더 많대요.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죠. 이사야 아시죠? 이사야에서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고. 이사야 그걸 들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나를 보내소서. 못 들으면 어떻게 되면 못 가요. 그 이사야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하지만 다시 구원할 것이다. 이 언약을 주시고 이사야서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다니엘 포로입니다. 포로. 왕족인데 포로 됐으니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거기다 더 끔찍한 거 환관이에요. 환관. 거세 당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 맛이 있겠습니까? 왕족인데 잡혀와서 거세 당해서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대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였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왜? 나를 포로로 부르신 이유를 알았으니까. 그거 모르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진짜 자살 안 하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나는 왕족인데. 초대교회 아시죠? 정말 무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약속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와버렸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복음 전했잖아요. 세계 복음화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미션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나를 알게 되고 미션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5장 10절에 말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 없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이 시대에 살릴 파수꾼이구나.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나는 이 시대에 살릴 하나님의 파수꾼이구나. 나는 이 생명의 빛을 비출 전도자구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나는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이을 남은 자 렘넌트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누리고 하나님 나라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하나님 일 이거 하는 거예요. 왜? 그거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 전도자가 그거 해야지 하나님 자녀가 그거 해야지 뭐 하겠습니까? 나는 이제 237 나라를 살려야 되겠구나. 아직도 보험 듣지 못한 저 5천 종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구나. 예? TCK들, NCK들, CCK들 살려야 되겠구나. 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다민족들 와 있잖아요. 신문기사 안 읽어보셨습니까? 외국인들끼리 모여가지고 클럽에서 마약 파티하고 있어요 지금. 예? 여러분 이게 지금 한두 건 일어나고 있지만 계속 일어나면 이건 사회 문제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TCK, NCK, CCK 살려서 그 나라 살려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세 가지 뜰 회복해야 되겠구나. 금토일 시대를 통해 후대 살려야 되겠구나.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되겠구나. 당연한 미션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전도자라는 사실을 회복해야 미션이 당연히 따라오는 거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237 살리세요. 아이고 부담스러워. 저도 부담스러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나의 미션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장 먼저 간 것처럼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 얘기 듣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세요. 예? 결론입니다.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 찾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왜 하나님 안 찾으신 줄 압니까? 엉뚱한 소리 자꾸 듣고 있어서 그래요.
사람 소리 듣지 마시고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 문 두드리고 계신 그 소리 들으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그죠? 예수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세요. 탕자 비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이 탕자가 방탕한 삶을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어.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가잖아요.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어떻게 하면 돼요? 돌아가면 돼요. 예? 자꾸 다른 데서 뭐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딱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꼭 기억할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은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할 건 뭐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다른 말로 뭐냐? 우상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미스바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면서 뭐라고 했냐?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만 섬겨요.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때 미스바로 모이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엉뚱한 생각, 기준 다 갖다 버려야 미스바로 모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도 그랬어요.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사람들은 대부분 핑계합니다.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전부 핑계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을 아시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핑계 대지 마시고 다른 이유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라비아로 간 바울처럼 나의 아라비아, 나의 집중 시간 꼭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언약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